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좀 약간 여유를 두고 또 좀 느슨하게 또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자꾸 여유를 두고 좀 느슨하게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우리는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 압박해.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어떤 식으로 몰아붙이냐. 우리를 계속 구원의 때로, 구원의 완성의 그 정상으로 우리를 자꾸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조금도 이 세상과 육적인 것에 기웃거리거나 자꾸 거기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리를 보면은 아주 매몰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게,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어떠한 대열입니까? 구원의 대열, 천국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길 항상 요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는 좀 벗어날까 이런 궁리를 자꾸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습성과 우리의 성품과 본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또 그러한 일에 느슨하게 빠진다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빨간 경고등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울려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빨간 경고음을 계속 울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울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잖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대열에서 시온의 대로에서 구원의 대로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쳐요. 매를 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마라. 거기서 이탈하지 마라. 거기서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것은 후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도로로 걷는 좁은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좌우로 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깨어 있어야 될 시기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낼 때 로마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나태하고 그 당시 로마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게으르고 그랬던 소식을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어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저들을 깨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에 대한 표현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죽음. 이건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성도들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 나쁜 의미는 뭐냐면 게으른 거.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확 뜨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계속해서 졸고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서 이 로마서의 말씀의 잠은 그 두 번째 의미,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지금 그 로마라고 하는 그 환락의 도시, 부패 도시, 쾌락과 정욕의 도시에서 같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깨었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잘 때냐? 잘 시기냐? 라고 바울이 사실은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수록 구원의 어때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요. 그렇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훨씬 더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된 성도는 구원의 그 시기와 때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을 자거나 나태하거나 뒤를 보지 말고 그래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이 시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었고 왜 밤이 깊었다고 하겠습니까? 이 밤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죄가 많고 악인이 활개를 치고 또 부패 썩었어요.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었고 밤이 깊은 거예요. 아주 밤이 깊어서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거죠. 그래서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바울은 13절 보니까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어둠의 행위예요. 어둠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대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냅니까? 집에 있을 때도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으니까 아마 거의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머리도 한 2-3일에 한 번씩 감던가 옷도 그냥 막 거의 속옷인지 벗었는지 구분이 안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대충 다 아마 거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집안에서 드레스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글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옛날에 귀족들과 왕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족들과 왕들이 왜 피곤하냐? 하루 종일 옷을 단정히 입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주변의 평민들을 볼 때 귀족이나 왕족들이 옷을 흐트러지게 보면 무시하거든요. 웃음거리가 되니까 항상 여러분 예전에 그 코르셋 요즘 탈 코르셋인지 뭔지 또 아주 그냥 그 페미들이 아주 난리를 쳐요. 그거 여자들이 봐도 흉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나는 하여튼 페미 주장하는 여성 중에 예쁜 여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못 봤어요. 본인들 못생긴 거 왜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그렇게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또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성을 외모로 차별한다. 아니 보는 눈이 있는데 뭘 차별해요. 차별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든 생선을 고르든 눈에 보기 좋은 걸 고르지 못생긴 걸 고르겠어요? 썩은 사과나 썩은 걸 고르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좀 더 예쁜 사람을 보지 덜 예쁜 사람을 보겠냐고요. 여러분 이 페미니즘은 오히려 여성들을 더 억압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더 힘들게 하고 더 피곤하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헛된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마귀적이에요. 그거 반기독교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다
단정해야 돼. 단정하라. 단정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사람을 흐트러지게 하거든요. 정신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치 사람이 낮에 행동하듯이 낮에 단정히 자기 옷을 입고 살듯이 영적으로 어때요? 방탕과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멀리하고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항상 멀리 늘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늘 이랬어요. 늘 방탕했습니다. 늘 술 취했어요. 요즘 미국에 그 유학을 보낸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한답니다. 미국은 이 주마다 마약을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마약을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보낸 부모들이 이 마약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대요. 가면은 안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 환경 자체가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마약을 접합니다. 파티를 하거나 뭐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그래요. 항상 이 세상은 늘 우리로 가면 방탕하게 해요. 또 술 취합니다.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항상 어때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도 안 됩니다. 조금 지나면 낡아 빠져요.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잠깐 일시적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잠깐 일시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뭘 표현합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걸치는 거예요.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옷 입는다는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이 뭐겠습니까? 9절에 같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자, 9절에 보면 전반적인 이게 뭡니까? 십계명의 일부잖아요. 십계명의 일부죠. 예. 십계명에서 후반부 9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일이에요. 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도모하지 마. 즉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을 진행하지 말아라. 이러한 죄악과 악한 일을 너희는 절대 진행하지 마라. 추진하지 말아라. 그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 성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게 아니야.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 이 바바리맨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가끔 나와요. 매스컴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안 돼요. 낮이든 밤이든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늘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 죄악에 우리가 부패하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그 로마의 그 쾌락의 도시, 정욕의 도시, 우상의 도시, 너희가 거기에서 지금 놀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거기에서 믿음을 버리고 나태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지금 취해 있구나.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빨리 깨어라. 지금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우리 구원이 점점 더 가까운 시기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벗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로마의 부패하고 썩은 거기에 점점 물들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분명히 방탕했던 겁니다. 술 취한 거예요.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 빨리 그런 것들을 너희의 삶에서 쫓아내라. 그런 거 다 더러운 옷을 빨리 버려라. 그걸 버려라.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단정은 뭡니까? 육신의 단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단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마귀가 벌써 알아요. 사단이 벌써 압니다. 마귀가 벌써 압니다. 아, 저가 지금 예수님과 멀리하고 있구나. 벌써 그리스도와 마음이 멀어졌구나. 가서 유혹을 하자. 미혹하자. 속이자. 방탕하게 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감히 그렇게 속이거나 미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단정한가 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을 자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도 모르고 방탕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살다가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타락해져요. 이 세상은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 살기 참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더 악한 시기가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지옥의 멸망의 길로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그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시기를 알고 있어야, 아,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가 아니지. 지금 이 죄악과 악이 가득한 시대인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걸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잠을 자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의 일이 나를 한순간에 낚아채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이러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세심한 눈길로 보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치십니다. 호되게 책망하셔요. 거기서 이탈하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너가 갈 길을 잘 가라. 정해놓은 그 길로 조금 더 이탈하면은 그것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라는 경고를 성경은 부지런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값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대에 파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는 늘 가까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군에 입대하고 나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제대하는 날이에요. 제대하는 날. 그래서 첫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계산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0개월을 했어요. 횟수로 4년 했어. 나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횟수로 4년을 보내지? 아주 까마득해요. 그래도 날짜를 세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예요. 진짜 학수고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이 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완전한 영화의 그 길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바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보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빨리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는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 있는 것뿐이다. 사실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거기를 너무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좋은 걸 보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도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좋은 걸 자꾸 기대한다면 계속해서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실망스러운 거 보내주셔요. 그래야 그가 자꾸 천국을 향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게 기뻐야 될 말씀이지 이게 슬퍼야 될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은 육신의 질병이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슬픔과 애통이 사라집니다. 그날은 어둠이 사라져요. 그때는 내 모든 시련과 고통이 다 거두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의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행복은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만히 보면 신기루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지만 돌이켜보면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안개였을 뿐이에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지금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 모두가 다 갈 거예요. 저도 갈 거고 여러분도 갈 거예요. 다 갈 겁니다. 오래 머물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오래 두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장수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수하는 게. 왜? 사람이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사는 건 결국 육신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해요.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그날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는 것.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러한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눈을 돌리게 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육신의 일에 미끼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잠에서 깰 때가 잠에서 깨야 돼요.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 게을리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신자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커요. 그러나 기도를 적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피곤합니다. 사는 게 피곤해요.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기도를 자꾸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에는 천국의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구원받은 기쁨이 커지고 천국의 기쁨도 커지고 영광에 대한 그 사오망이 더 갈급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등하냐면 무엇이 커집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한 도모.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자꾸 그 일을,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눈길을 가고 그쪽으로 자꾸 자신의 삶의 방향 그쪽으로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때려도 우리 성도는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놀라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위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구원받아서 빨리 천국에 입성했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 좋겠다. 빨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찾으면 그런 소망 같은 건 꿈도 깨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세상이 좋으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청교도들을 보면은 확실히 청교도들은 우리하고는 틀려요. 청교도들을 보면은 아주 지독스럽게 천국을 향해서만 모든 소망을 다 쏟았어요. 아주 지독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었구나라고 참 놀라울 정도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바르게 믿은 거예요. 올바르게 믿은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날을 간절하게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벌써 이미 깨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구원을 향해서 부지런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잡는 그 무엇이 있으면 뿌리치십시오. 뿌리쳐야 돼요. 난 지금 그런 게 소용이 없어. 난 지금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난 그런 데 빠지고 싶지 않아. 난 지금 구원의 길로 가야 돼. 나는 지금 구원이 완성되는 길로 거기가 내 목표야 하고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성경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 해도 앞으로 믿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하늘의 유업에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보물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여튼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해요. 모든 걸 다 갖추 살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을. 그 왜 그러느냐? 이 땅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다 치워버립니다. 그게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갖춰야 돼.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그들은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낙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갖추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애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속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맞이할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난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제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임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만 행복했다는 고백은 없어요.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끝에다가 나는 그렇게 해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마지막 삶이 허무하고 뭔가 쓸쓸하고 고독해요. 어둠에 잠겨요.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당연하죠. 빛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그 끝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갖고 이것저것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 이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그래야 돼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켜잡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참된 삶이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매일. 지금 우리는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끝에 딱 도달할 거예요. 멀잖아. 그 끝에 돌아갈 거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옛 성도들의 책을 읽으면은 이미 이분은 벌써 천국에 가 있겠구나. 이미 이분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영화를 누리겠구나. 부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신앙의 기록을 남겨놓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안식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요. 밤이 깊습니다. 굉장히 밤이 깊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밤이 깊다는 건 뭐겠습니까?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요. 발을 헛디딥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요.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심조심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쳐놓은 미혹과 속임의 그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 길로 한치 오차도 없이 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아무리 밤이 깊어도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그 주변에 악한 문화, 정욕의 문화, 이방 종교의 문화가 가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 더 정신 차려라. 잠자지 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의 옷 입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악을 행하여.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슬픔을 주고 자녀들에게 슬픔을 주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남편에게도 고통을 주고 부모에게도 고통을 줘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서 항상 멀리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단정해 가십시오. 나지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면서 단정히 올바로 틀림없이 정확한 길로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구원에서 하늘의 영화를 보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안 입어요. 오히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해를 도모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요, 지옥의 백성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천국으로 갈 거야. 빨리 꿈 깨야 됩니다. 빨리 꿈 깨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바깥 어둠에 다 쫓아낸다 그랬어요. 다 쫓아낸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경고를 무수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영생의 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하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보일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그때쯤에는 제가 말씀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천국에서 새어나온 그 환한 불빛을 볼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앞서간 성도들이 보일 것이고 천사들도 보일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평생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불신앙적이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육신의 죄악대로 산 사람들은 그 끝은 뭘까요? 어둠이에요. 멸망이에요. 무서워요. 얼마나 캄캄하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그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좌우로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그림자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소망을 갖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